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교 목적은 임마누엘을 더욱 소원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마음으로부터 추구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꼭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욕구, 다시 말하면 내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함께 하고자 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을 정직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과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왜 생기는 걸까?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을 때 오히려 만족하는 걸까? 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과 함께 했을 때 든든함을 유지하는 걸까? 라고 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선명하게 보고 그것을 깨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추구하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언젠가 총체적인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충분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아래, 그 기치 아래 보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증거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영생의 길, 영성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말씀을 마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누는 그 시간에 한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들이 새로운 말씀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알고 깨닫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나누어진 복음, 그리고 건너 아는 복음, 조각난 복음이 연결되어져서 총체적인 복음으로 선명하게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복음마저도 실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생명이라고 여기고 그 생명 아니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그 생명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런 그룹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인가 그 실제된 복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에 잠겨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실제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실제 경험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허상에 그치고 느낌으로만 남아있고 실제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보여지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보면 그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 골리앗의 문제였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했다라고 한다면 결코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들었어요. 군사가 아니었고 목동이었어요. 형님들을 위문차, 형님들을 그 안위의 문제에서 살펴보고 위문 갔을 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방인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왕도 선민이었고 거기에 있는 다윗의 형들도 선민이었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군사들도 다 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이었던 그들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 언어가 들리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없이 여기는 하나님과 골리앗 사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보였어요.
다윗 자신과 골리앗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을 비교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왜 똑같은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아는데,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환경, 하나님과 인격의 그런 비교가 충분한데 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환경의 관계를 보지 못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실 때 폭풍우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폭풍우가 얼마나 컸든지 메가톤급 엄청난 폭풍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배에 함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무서워 떨었다, 두려워 떨었다, 죽을까 봐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꾸짖습니다.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라고 꾸짖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식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과 환경의 문제로 결부시키지는 못하는 걸까? 왜 나와 환경의 문제로는 바라볼 수 있지만 나와 환경의 문제로는 그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육의 눈은 있지만 예수님과 그 환경의 관계로는 왜 결부시키지 못하는 걸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세 친구가 바벨론의 1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사랑도 있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험난한 또한 어려움도 겪습니다. 급기야 사자굴에 끌려갑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자굴에서 아무런 일도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나왔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권능이다. 그 부분에 열광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승리는 사자굴에서 승리해서 나왔다가 아닙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하나님과 사자의 관계, 하나님과 그 환경의 관계가 읽혀졌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도 상하지 않아 라고 하는 부분을 조명하면 그 믿음은 결국 타락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믿음의 실제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실제 됩니다. 그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경과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상대하고 있지? 왜 나는 하나님과 환경의 관계를 보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인격의 관계를 보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항상 나와 인격, 나와 환경, 나의 문제로 파악하는 걸까? 그 부분을 깊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지요. 14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런즉 가로쳐 놓고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가로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사랑하는 자들아부터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한 것 보니까 지금 나와 가까이 있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와 가까이 있는 주변입니다. 가장 가깝게는 나일 테고 그 다음에는 내 가정, 내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부 사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내 사랑하는 나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러한 권속들이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니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의 언어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단다. 너의 가까이에서, 너의 주변 가까이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있단다. 그러나 피해야 된단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때만 피할 수 있죠. 미리 여러분에게 힌트를 준다고 한다면 현대 크리스찬, 다시 말하면 현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포함이 되겠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군, 그런 믿음의 집단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고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피할 수 없겠죠. 그게 바로 비극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저주이고 비극이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상황, 이 상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만들 겁니다. 많은 한국교회의 실정이, 그리고 많은 교회의 교우들의 실정이 사실은 우상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래서 피하는 것조차, 그것을 어떻게 피하는 것인지, 피해야만 된다는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앞에 보면 그런즉 그랬습니다. 그런즉이라는 것은 10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받는 말씀이죠. 13절의 구절 중에서 한 구절을 통해서 그런즉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 조심해야 돼. 그런즉,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 즐거워 놓으시고요. 그리고 선줄로 가로쳐 놓기 바랍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확신하는 자, 그 뜻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다시 한번 목사님이 대입해서 읽어볼게요. 그런즉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뜻입니다. 저를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오히려 넘어진다, 그 뜻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우리 배웠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두려워 떨었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라고 고민했죠. 그런데 또 한편 역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뜻입니다. 어떤 뜻일까? 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넘어지는 것일까? 그 중요한 의미를 보려고 그래요. 그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절을 우리 함께 받도록 봉독하죠.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거니?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갔던 모습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너갔던 그 상황을 우리가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면 그것을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을 원어적 입장으로 얘기하면 밥티조, 다시 말하면 물에 잠겼다, 그 뜻입니다. 세례는 물에 잠기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호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거듭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 세례를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뜻입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다시 태어난 상태, 거듭나서 바라보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죠. 섬김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1절과 2절은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니? 여호와를 알아보았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았다, 창조주를 알아보았다, 그 뜻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 말은 성만찬을 의미합니다. 성만찬.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음식을 먹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신약에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 음식이요 내 살은 참 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를 했어도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해서 나 구원받았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확신들은 100% 넘어집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즐거워 놓으시고요. 앞에 다수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그런 사람도 있다더라가 아니에요. 일정 부분 그렇다더라가 아니에요. 다수예요. 다수.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례와 성만찬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그랬으므로 어떻게 멸망을 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 넘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현대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신앙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만찬에 참여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과 함께 연합했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니? 악을 즐겨한다. 세례받고 성만찬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악을 즐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기서 악을 즐겨한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여기서 악을 즐겨한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7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음행이 나오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나오고 그리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세례받고 성만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가, 그 내용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도 한 번 더 봅시다. 14절 이하를 쭉 봤으니까 여기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20절 21절 합독합시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특별히 20절 하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즐거워 놓고요. 그 21절 보면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니라 즐거워 놓고요. 참여하지 못하니라 내모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지 못하니라 내모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여기서 21절에 보면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불가능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뜻이죠. 결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문맥은요. 문맥은 어떤 뜻이라고요?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뜻이거든요.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귀신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어디서 좀 풀어놓는 게 좋아요. 그냥 쉬운 말이지만 풀어놔야 문맥이 쉬워져요. 귀신과 함께 하지 말아라. 귀신과 함께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귀신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귀신과 함께하는 일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행태가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 자체가 무슨 문제이겠어요? 돌덩어리에 절하는 게 무슨 큰 위협이 되겠어요? 여러분, 불상에 절하는 것이 뭐 어떤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겠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실제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귀신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귀신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받았어도 성만찬에 참여해도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도 어떻게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과 함께하는 일을 반드시 깨야만 됩니다. 아멘.
자, 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귀신과 함께 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귀신이라는 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꿈속에서나 또 어떤 점쟁이들이 이야기할 때 뭐 멧돼지 조상의 귀신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우리 그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이 귀신처럼 나타나는 뭐 이러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뭐 좋은 곳에 가지 못하면 구천에 떠든다 그러잖아요. 구천에 떠든다. 구천에 떠도는 영혼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사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마귀가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은 영체예요. 영체라는 것은 무슨 말인 거니? 하나님, 천사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인격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다시피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귀신이 되어져서 나타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에게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을 끝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그것으로 판단이 끝납니다. 코끝에 호흡이 남아있을 때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영벌인가 영생인가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코끝에 남아있을 때입니다. 코끝에 호흡이 멈추게 되어지면 그 심판은 끝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귀신처럼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무엇이다? 영체,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천사나 하나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볼게요. 귀신 들림과 귀신과 함께하고 있는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귀신 들렸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고, 막무가내이고 뭐 이런 모습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죠. 그것은 귀신의 들림입니다. 귀신의 들림은 표신하기 때문에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 너무나 쉬움에도 불구하고 현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분별을 못합니다. 오늘 그 분별점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귀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과 함께하고 있는 그 일을 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신의 일을 멸하러 왔다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을 직접 밝히셔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내가 온 것은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아멘. 예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셔요?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무리들, 그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고 하나님이 함께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생명을 더 얻게 하고 풍성케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것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침 목사에게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있는 대다수는 경험했을 거예요.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해야 되지만,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광이 무엇인지 알아야지만, 여기 있는 대다수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실제 주님과 인격적 교제로 만나고 그 영광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차오르던가요? 그렇죠? 그때는 철이 없던 게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것이요. 그것이 실제 됐던 것이 가다가 중단된 것이 오히려 철이 없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오늘 감격들 기억나죠, 여러분? 세상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다 경험하죠? 어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가로수를 많이 심어놨는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그 가로수에 아침빛을 막 껴서 막 그 나무님이 찬양하는 걸 보게 만들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을 보고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일렁이게 만드시는지, 막 노란 나비가 막 춤을 추면서 막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다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밤하늘을 만드셨어요. 제가 그래서 밤하늘을 참 좋아해요.
밤에 별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별들을 보고 지금 이 나이에도 꿈을 꿉니다. 그래서 별을 보기를 원하고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별을 보면서 제가 다윗이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는 벅찬 감흥과 기쁨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면 무엇이 있다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왜 떠나갔죠? 그 이유도 보려고 그래요. 기쁨이 왜 소멸됐죠? 그 이유도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임합니다. 아멘. 자, 내 마음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해서 온통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그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런 경험했죠? 하나님만 보인다, 하나님만 보인다, 하나님만 채워졌다, 하나님만 채워졌다, 하나님만 온통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는 그 주님만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다른 각도로 얘기하면 내 뜻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그런 경험했죠? 벅찬 하나님의 감동과 기쁨과 영광이 임했을 때 주님, 당신의 마음 좀 더 보여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갈 거예요. 주님, 주님의 생각 더 알고 싶어요. 나의 삶의 자리는 보이지 아니하고 내 뜻은 보이지 아니하고 온통 누구의 뜻만 보였어요? 예전에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만 보이는 거거든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목되어서 그 하나님의 매력에 홀라당 다 빠져서 어떻게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정신없는 소리 하잖아요. 그 천국을 버리고 하나님 보고 거기서 살자 예수님 보고요. 그 정도로 정신이 없다니까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있는 처지가 우리의 삶의 처지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헤롯 궁전이 아니고 마구간에 그 먹이통이라 할지라도 여기에 초막 셋을 짓자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매력에 빠진다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런데 마귀가 함께하면 어떤 일이 나냐고요. 그 반대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게 되어지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입니다.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스스로 알게 해서 스스로 기쁨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시고 저주를 내립니다. 땀 흘리게 만들어요. 수고하게 만들어요. 일하고 수고해야만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 상징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사탄의 저주를 내리게 되어지면서 어때요? 뱀의 형상에 된 사탄을 어떻게 해요? 배를 땅에 대게 만들잖아요. 배는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하는 욕구를 해요. 욕구, 욕망, 욕구. 무엇인가 받아들여야 돼요. 욕구해야만 만족해요. 근데 욕구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땅을 댔으니까 땅을 통해서 욕구한다 그 말이에요. 땅을 통해서 만족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주의 특징은 무엇인 거요? 우리의 의식이 욕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땅에 있는 욕구를 깨려고 깨면 어떻게 되어져? 우리의 욕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함께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우리의 욕구가 땅에 있는 거예요. 땅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믿음이 무엇인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얘기할지라도 넘어진다는 의미가 무엇인 거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마귀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고 있는 증거는 뭐예요? 지금 내 생각, 내 욕구가 어디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욕구가 온통 땅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반드시 망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악을 즐겨한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땅을 욕구하는 일을 계속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이 요소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먼저 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깨지냐가 아니에요. 그냥 깨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의미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코람데오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제될 사항이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건 공허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주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 좋은 말 같지만 그게 실제 되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려면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들어온 십자가의 나팔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천하는 거잖아요. 승천이 뭐예요, 여러분? 출세상이잖아요. 출애굽의 모형이 그거라고요.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다시 말하면 하늘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아기로 오셨어요. 그 아기가 어린 시절을 겪게도 자라게 되어져요. 공생에 관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 이적과 기사를 이 땅에서 나타내 보여주세요 라고 마귀짓을 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베풀었던 그 영광, 기적, 이적,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마귀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그런 백성들을 예수님께서 끝이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그런 백성들을 끌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거라니까요. 아멘. 십자가로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고 끝나나요? 아니요. 부활하죠. 부활하고 끝나나요? 아니요. 승천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승천했을 때 어디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이 무엇인고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직임은 목회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예수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거라니까요. 신전의식,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내 속으로부터 내 영혼 깊숙한 것으로부터 새겨지고 일깨워지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새겨지고 그냥 내 마음 신비에 깊이 도드라지게 그냥 보이는 게 있어요. 두려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경외하는 마음이 왜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유일하다는 것을 깨닫는다니까요. 불변하는 것 첫 번째 불변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다가오게 되어지면 두 가지의 불변을 커다랗게 깨달아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것. 하나는 무엇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계시는 것을 보아요. 하나님만 있음을 보아요. 그리고 있는 하나님,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하나님이 좋다.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그 하나님으로만 만족된다. 하나님의 좋음이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주권의식, 하나님이 스스로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인다니까요.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불변하는 줄 아세요? 그것은 나의 죄적 체질을 깨달아요.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라고 그러는데 존재적 죄인의 모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니? 죄적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적 체질이기 때문에. 죄적 체질인 나를 깨달아요. 어떻게 죄적 체질인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셨을까? 여러분, 죄적 체질을 깨닫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깨닫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깨닫는데 하나님의 유일하심이 무엇인고니? 하나님의 있음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요? 우리 존재를 살펴봤을 때, 내 존재를 얘기할 때 내 존재됨, 내 인격을 일깨우고 내 인격의 듬듬이를 채우는 핵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져요. 그렇죠? 아멘. 근데 인격은 두 가지 작용이 일어나요, 여러분. 크게.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거니? 의식작용이에요. 의식작용. 의식작용은 뭐예요, 여러분? 이 꽃이 있다고 의식하는 거잖아요. 이 꽃이 있음을 의식하는 게 의식작용이에요. 이 교회가 있다라고 이 목사는 이 의식이 커요. 교회에 대한 의식이 여러분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이 의식작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의식작용이라는 것은 있음을 반드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에서 있음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죄적 체질은 무엇인고니? 하나님만 유일하시다,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을 보았던 것을 죄적 체질이기 때문에. 죄는 뭐예요, 여러분? 원어로 뭐 얘기하면 많이 얘기했잖아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뭐예요? 관역을 빗나가다예요. 빗나가다. 죄는 빗나가다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불변하시고 하나님만 있다, 이것을 빗나갔어요. 그게 죄적 체질이라니까요. 그걸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만 있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에 빗나갔기 때문에 자식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만든 거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빗나갔기 때문에 이 마음에 돈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 마음이 돈이 있고 자식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엔 내 마음 가운데 욕구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욕구작용. 욕구는 뭐예요? 욕구. 채워져야 만족하는 거잖아요. 기쁘려고 욕구하는 거잖아요. 돈을 자꾸 욕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통해서 기뻐하려고. 그런데 불변 일 법칙은 무엇인 거니? 하나님만 좋아요. 그렇죠? 아멘.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라고 하나님만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만 좋은데 빗나가 버렸기 때문에, 죄적 체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빗나갔기 때문에 다른 것이 좋아요. 다른 것을 욕구한다고요. 하나님을 빗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살아가요. 이해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현상이다, 그 뜻이에요.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을 욕구하고, 세상이 있어야 되어지고, 자식이 있어야 되어지고, 돈이 있어야 되고, 기타 것들이 채워져야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정직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현대 크리스천의 오늘 말씀 10장 몇 절이에요?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다. 똑같은 현상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죠. 많은 믿음의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수는 뭐예요, 여러분? 죄적 체질이 어떻게 십자가에 처리되지 아니하고 불변한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거기 빗나가서 어떻게 다른 걸 채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지금 마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 여실하게 보입니까? 여실하게 보입니까? 그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는 누구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실제되게 좀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수많은 욕구가 하나님을 빗나가서 들어오는데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계신 거 확인할 수 있는 그 현실됨이 나에게 실제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되지 않고는 다른 것을 채워서 사실은 마귀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것을 믿음인 양 여기는 것. 심지어 교회당 들어와서, 예배당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웃을 대목을 놓쳤죠? 예배당에 들어와서 막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 새 힘 필요하다고, 나 지쳤다고, 나 힘들다고, 다 어렵다고, 나 너무너무 지쳤다고, 힘들다고. 전혀 하자가 없는 기도 같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지금 마귀와 함께하고 있는 기도일 수 있어요. 뭐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 다 쓰니라고. 하나님의 있음과 하나님의 좋음과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세상에 힘 다 써버리라고, 또 세상에 힘쓰겠다고 힘들라는 거잖아요. 또 세상에서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믿음 아니에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내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까봐 그래서 두렵다니까요. 이 진실을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중에 곧 코끝에 호흡이 멈출 날이 곧 올 텐데, 인생은 영원하지 않는데 어느덧 나도 보니까 60이 다 됐는데 넘었어요. 내가 굳이 만 59이라고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굳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만 60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만 60이냐 했더니 따져주더라고요. 목사님 만 60이에요. 그래, 고맙다. 굳이 며칠 전에 그러더라고요. 굳이 그걸 따져주더라고요. 주님 계시면 이렇게 흥분할 일도 아니에요. 코끝에 호흡 곧 멈춰요, 여러분. 코끝에 호흡 곧 멈추어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오늘 제목으로 쓴 거예요. 너는 알마음이니? 라고 마음을 쓴 거예요. 알마음이 확인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무슨 말인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알마음을 알기 위해서 알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알몸. 알몸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두 가지 의미가 나와요. 알몸이라는 것이. 첫 번째는 옷을 거치지 않은 상태.
이 옷을 하나도 실루하게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를 알몸이라고 그렇죠? 또 하나 알몸은 무엇인고요? 존재, 다시 말하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것을 알몸이라고 그래요. 재앙을 만났든지 뭐 화재를 입었든지 어려움을 겪었든지 폭삭 망했든지 그럼 뭐예요? 지금 알몸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이때는 내가 아무런 가치도 갖지 않은 상태를 알몸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걸 대입해 본 거예요. 알마음. 여러분 알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는 풍월이 아니에요. 그냥 어줍지 않게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 경험이에요. 실제 하나님을 만난 거라니까요. 이게 알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에 대한 마음들이 없는 마음이 알마음, 알몸처럼 이해되세요 여러분? 알몸이라는 건 세상에 가치가 하나도 지금 나에게 없는 거, 나 빈털터리라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알마음이 된 상태, 그때 어떻게 하나님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할 테니까 여러분 꼭 새겨보고 감정을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 맞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희망사항이라도 좋으니까 대답해보세요. 세상에 죽은 자들 맞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예수 위에는 십자가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서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고백하는데 실상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면 세상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으면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하나님이 생각나든가요? 일상에서는 문제가 염려와 자녀와 행복과 돈과 이러한 문제와 다른 것들이 내 마음에 생각이 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이 생각나더냐고요. 진실로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요. 그 자체가 무슨 말인 걸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살았다는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확신 아래,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는 확신 아래 악을 즐겨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쩜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인지. 왜 그렇죠? 1차적인 분별로 알 마음을 확인하라. 목사님 계속 다른 각도로 좀 언어를 찾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의 첫 번째 분별,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 계신가라겠죠? 내 마음에 주신 게다는 건 다른 것 아니라 알마음, 세상에 가치가 들어와 있지 않고 세상에 이런 형편이 다가오지 않고 내 마음에 주님 계셔야 되고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 실제됨을 맛보길 축복합니다. 오늘 딸 레위가 아침에 사역하러 간다고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지쳐 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고민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고민도 있지만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 지키기 어려울 정도로 몸이 지쳐 있어요. 보니까. 근데 그 딸 레위를 일부 예배 드리러 왔길래 보고 잠시 올라와라 해서 엄마가 가면서 먹으라고 도시락을 이렇게 딸에게 싸줬길래 그 풀어라. 이것을 먹고 가라. 늦어도 괜찮으니까 먹고 가라 해서 풀어놓고 잠시 만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힘들지? 지금 너희들 힘들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고 힘든 것을 극복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잔인한 거야. 그건 믿음 아니야. 그 힘든 것을 이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 아니야. 너희들 힘든 거 당연해. 어려울 거야. 믿음 지키기도 어려울 거야.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 그 힘든 것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마음에 주님 먼저 계신 걸 확인해야 돼. 아멘. 그냥 확인한다는 차원은 아니야. 그 알마음을 확인한 다음에 그 마음에 주님 계시면 기뻐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힘든 사실을 먼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기쁨 떠나감을 돌이키고 내 마음에 주님을 또 기뻐해야 됩니다라고 기도해. 그건 아빠가 애들한테 할 잔인한 소리거든. 사실은 그 애들 환경을 알으면. 걔들은 살인적인 스케줄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4명이나 있어요. 4명. 그 일을 하는 선교사들이 4명이나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진리야. 하나님으로 기쁠 수 있는 가 없는가 한번 확인해봐.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뻐진 상태로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야 돼.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랬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존재를 얘기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복을 가져라가 아니에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복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니까. 복이 있어서 그래요. 복이 있기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니까요. 아멘. 복이 있다고 얘기했다고. 여러분, 복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대부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기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기쁘려고 믿어요. 기쁘려고 돈 벌어요. 행복하려고 가족을 지켜요. 무엇인가 기쁨을 추구하고자 직장을 얻는다니까요. 이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미 기뻐서 그 일을 합니다. 아멘. 지금 사랑하는 사위 내외한테 내가 막 너무 힘들게 가는 그 아이들한테 붙잡고 얘기했다니까요. 그걸 부정하지 마. 힘든 건 맞아. 그런데 기뻐서 그 힘든 일을 해. 이 모순이라고요? 아니요, 진리예요. 그냥 기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야. 너의 마음에 주님 계신 걸 확인했을 때 그 주님으로 기뻐야 된다고 먼저 기도해. 그 기쁨 가지고 그 어려운 일 하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 하게 하시는지 허락하시는지 그 일이 아닌지 그때 가서 판단하라니까, 그때 가서 그 일이 어떠한 내용인지 판단하라니까. 아이들을 활짝 웃고 갔어요. 힘 받고 갑니다. 그 힘 받아서 그 일을 하라는 게 아니야. 그 힘은 다른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라고 힘 받는 거라니까. 그 사랑 가지고 그 일 하는 거야. 여러분에게 웅변으로 들려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기뻐해야 됩니다. 상황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신 주님, 세상에 대해서 알 마음이 되어진 상태에서 그 주님으로 기쁜 상태, 기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 실제 된 거거든요. 그 기쁨 가지고 대하는 연습해 보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경험하고 영광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쁘지 않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주님 내 마음에 계신 것 확인돼서 주님으로 기뻐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은 현실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실이 현실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으로 기쁜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 대해서 알 마음 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주님으로 기쁜 그것을 통해서 어려움 보고 힘듦 보고 기쁨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선순환이 나에게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지난 설날 종로가 쪽방촌 집회 다녀오면서 마지막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나가는데 그 교회 로비에서 이렇게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 청년 하나를 만났어요.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인고니 거리에 있는 청년이 아니네요. 그 40살이 넘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거리에 있는 친구들은 40살 넘으면 청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리에서 헤매다가 손원식 목사님을 만나서 회심하고 죽게 돌아와 사역하는 친구예요. 사역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2명 더 있었는데 얼굴이 굉장히 어둡더라고요. 어둡고. 근데 제 마음에 형제의 뭘까 안부를 묻고 그리고 뭔가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그쪽으로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형제가 지난주에 소천을 했어요. 소천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제의 힘든 상황에서 좀 안 좋게 소천을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참 내가 너무 모르고 사는구나. 그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나오면서 너무나 지금도 그 장면이 선명해요. 박스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얼굴에 이렇게 어두울까? 그 얼굴에 이렇게 하늘의 기쁨이 충분히 누려야 될 상황인데 왜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 손이나 한번 잡아주고 다시 한번 껴안아주고 이야기를 할 걸. 그 아픔이 남는 거 아픔. 지난주에 정리하고 손 목사가 지금 타 지역에 제주도에 있다가 그걸 처리하고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목사님 보고 싶다고 저에게 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삶에서 기쁨 사라질 때 그냥 떠나가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애통함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거룩한 통로 되고 하늘의 역사가 깃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없는 교통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마귀가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여 알마음 되어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러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